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나가서 2장 10절 14절 한 절씩 교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리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예쁜 자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은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같이 겠습니다. 말씀은 들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나의 비극이야. 나의 네 얼굴 보라. 예수를 대기하라. 예수를 들었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한 번에 무너지는 것으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야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면 이 민족과 나라와 장래에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너희가 받으리니 몇 날 며칠 못해서 그것이 임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저녁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를 봤습니다. 예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이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네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는데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붙잡은 결과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를 통해서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 성령의 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옛날에 그 하경주 목사가 살아계실 때 사도행전 29장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내려가자 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9장 28장 이후의 성령의 역사를 쓰고 나갈 주인공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제자들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죠. 이런 나의 사랑하는 자가 십자가 보세요.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무에게나 하시고 계실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실패와 낭만과 낙심 가운데는 자들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왔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뭔가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 가운데 속에서 실패한 것 같고 혹독한 실험 중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많은 위압을 겪었어요.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하나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있죠.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안에는 지금 사랑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2장에 베드로에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청구하였으나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노라 말합니다. 오늘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자들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처럼 초청하고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처럼 실패하며 낙심 가운데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강이 흐르고 있는 자. 혹독한 겨울과 쏟아지는 폭우를 지나가고 있는 자들. 오늘 성경에 기록되는 것처럼 발전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별기야 나로 하여금 네 얼굴 보게 하라 했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뭔가 발전 은밀한 남떨어진 그 은밀한 곳에 있는 그러니까 발톱을 자기의 처소로 삼고 있는 자들. 이들이 주님의 어떤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제 용서를 받는 제 특권이 얼마나 큽니까? 내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넓은 사랑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니까 은혜 입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했어요. 그런데 배가 뒤집혀진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 물결을 걸어서 찾아오시고 폭풍 중에 있고 죽음에 돌고 있는 자들이 지금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심이 은혜인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을 가자. 호수 건너편을 건너가자.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함께 가자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자 했던 그 길인데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가자 하신 길이기 때문에 지킬 겁니다. 보호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주 있는 자들이 오늘 주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할렐루야. 지금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독한 겨울과 시련과 몰아치는 폭우를 견디고 있는 자유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반구의 소리가 들려오는구나 했습니다. 겨울이라는 것은 추운 계절입니다. 또 겨울은 황량하고요. 복식의 추수가 끝나고 찬바람만 불어대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겨울은 황혼역에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겨울은 뜻밖에도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서둘러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가 겨울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미 소년 시절부터가 겨울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이 있죠.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우리 사역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역의 초창기부터가 겨울이에요. 영원히 그 겨울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 영적인 성장과 삶의 계절은 겨울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여러분 참 풍성한 은총이 풀려지고 기쁨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막 재정이 빵빵하게 풀려지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역을 막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막 매월 달달마다 막 몇천만씩 착착 부어지면서 수십 개 교회에서 성경 부자할 수 있는 그런 축복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재정이 꽁꽁꽁 벌어버린 시기가 우리 삶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과 시련의 시간은 이렇게 더디 가는지. 여러분 욥의 고난을 해석했던 그 성경학자들이 이제 욥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는가, 욥이 얼마나 동안 연단을 받은 것 같습니까? 학자들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8개월을 말합니다. 8개월 동안 욥이 많은 시련을 겪었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14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렇게 연단하였습니다. 모세는 미디아 광야에서 40년을 겨울 속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하드 캐서라고 하는 사람 목사님의 자녀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드 캐서라는 이 아들을 목사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 그에게 초청을 했어요. 아들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가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부르심을 거부하고 전기공사 지원에 일을 하다가 1460 공급전류에 감전돼서 그날 전기공사를 하다가 푹 쓰러지게 됩니다. 온 몸과 얼굴에 다 새까맣게 망가져버렸어요.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그의 아버지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하드캐서는 아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하드캐슬이 그 수개월 동안 치료받고 온 몸에 이렇게 얽냈던 그 이제 감쌌던 붕대를 풀어놓았습니다. 근데 의사들은 하드캐슬의 얼굴이 망가졌거나 사라졌거나 아니면 일부분이 뭔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의 얼굴은 아주 그 상한 흔적 하나 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새살 그 모습 그대로 돋아나 있었다. 오히려 살이 돋아오르게 되는 겁니다. 죽음보다 더 큰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드캐슬이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목회자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반면 이제 그 데이비 브로 에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월남전을 통해서 그의 얼굴 반쪽이 딱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데이브로 에머라는 사람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미국의 사역자 중에 바비 코너가 치유사라는 하나님의 감동하여서 오늘 얼굴이 이렇게 반쪽이 이렇게 얼굴이 머리가 함몰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치료를 원하십니다. 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진짜 머리가 머리가 쏙 들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데이비드 브로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 전에 머리가 완전히 날아가는데 하나님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얼굴이 반쪽이 났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떠하든지 간에 왜 내 삶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 없지, 왜 여리고성의 토산과 과실이 뚫어지고 죽음의 이제 그 열매가 맺혀지듯이 왜 내 삶에는 많은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 열매들이 맺히지 않는 것이지, 왜 엘리사의 그 성도의 엘리사의 성도의 그 잃어버린 도끼는 물속에서 떠오르는데 왜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주셨던 비전과 꿈들을 내가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는데 그 잃어버렸던 그 축복과 음성은 떠오르지 않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시려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로다. 이렇게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 너희의 분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자, 이런 축복하심을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차라리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한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는 아들아, 이 인생의 겨울도 지나가고 비도 그쳤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 겨울도 지나가고 비도 그쳤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영적인 계시로 받아들여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직은 내 인생과 내 삶에는 꽃이 피고 노래한 소리가 없는데요. 내 쌀뜨고 비었고요. 남편의 직장 별볼이 없고요. 보세요. 정말 주님 모르는 거요. 교회는 퉁퉁 비어있고요. 독사, 이 하나님의 선전한 독사 여우들이 우글거리는 강도의 구렐과 같은데요. 겨울이 지나갔다고요. 비도 그쳤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뭔가 모르고 있군요. 정말로 나를 아시는 것 같은데 저 뭔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뼈는 내리고 고통과 조통으로 밤을 지져온 지가 얼마나 된지, 내가 잠을 못 이룬 지가 얼마나 된지 당신이 아셔서 내가 말씀하기를 겨울이 지나갔다고 말합니까? 비도 그쳤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혹시 그거 하고 있고 여러분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12절과 13절 보세요. 지면하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일어났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려오는구나.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해내는구나 말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아직 내가 볼 때는 아직 내 인생은 겨울이고 진눈깨비 같은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결과, 네 인생이 아직 겨울이고 아직 얼어붙은 동천을 할지 몰라도 네 인생이 이미 봄과 여름은 와버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꽃은 피었고 무화과 열매는 익었다는 말합니다. 포도나무의 꽃은 피워 향기를 토해낸다 말합니다. 비둘기의 소리가 들려온대요. 너의 삶에 그런 봄의 향연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 뭐라 말합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자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런 홀려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었대요. 너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너는 핵심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빌라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 기억하고 있잖아요. 핵심을 가지고 빌라가 말합니까? 너는 나의 신부라는 겁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너는 나의 신부이고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공평한 추울과 겨울 속에 네가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앞에는 그야말로 어떤 대적자들이 물러서지 않고 네 인생은 사회문들이 열렸지 않을 것 같고 네 인생은 가정은 축복의 문이 열렸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이미 열어놔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꽃이 피었대요.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열매가 맺혀졌다 말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이 없으니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냐 말하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속에 감동하죠.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년 6개월의 기도를 끝내는 기도를 이제 갈멜 산상에서 이제 마을의 선자들과 대결하면서 이제 여러분 머리를 이제 그 무릎 사이에 조아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가지고 사안을 보내줘. 이게 비가 오는가 한번 보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덕 산 꼭대기에서 이제 언덕 쪽으로 갔던 사울이 말을 아주 비수가 하나 더 없는데요. 6번째 갔던 그 손에 말하자면 손바닥만 구름이 보입니다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엘리야는 비가 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방에서 내가 큰 비소리를 듣나이다. 큰 비소리를 듣나이다. 큰 비가 내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마차를 빨리 타고 내려가소서 이렇게. 그래. 금배 소리가 있나이다.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3년 6개월의 가문을 끝내는 비가 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손바닥만한 불을 보고 엘리야는 뭘 보냐면 비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비의 소리가 듣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비가 오기 전에 비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자꾸 우리 권사님들 보면 아이고 목사님은 머리가 치근치근 아프고 수술 지켜주고 어느 사람은 비가 올라오는가 봐요. 그러더니 무슨 비가 와요. 어떤 날씨가 쨍쨍한데 어떤 목사님 내 기상 일부는 정확하다고. 그러더니 얼마 지나니까 비가 진짜 눈을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오는 그 증상이 아니고 자 여러분 그 엘리야는 그 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이 오기 전에 축복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할렐루야. 재정이 오기 전에 재정의 비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북이 오기 전에 북의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오늘 비의 소리가 들려오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고 말하면 주님이 말하고 이미 너에게는 이미 봄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전히 우리 생각할 때는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환경이 열려져야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가 와야 그것이 내게 왔다. 비가 오는구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비가 오네?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들어왔네? 아들. 그러나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믿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비에서 겨울이 지나갔다 하면 그 겨울이 지나갔다는 사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먼저 소리가 들려온다는 걸 아십니까? 비가 오기 전에 비가 오는 소리가 들려오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크나큰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낸 성도들에게 이 반구의 소리가 들려온다. 겨울도 지나지 않느냐. 오늘 이 소리가 들려지려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하박국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석줄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오늘 말씀은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 꽃을 피워 향기를 바라니 생명 되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은혜를 얘기하셨을 때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만약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임하게 되어진다면 이제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 이후로부터는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황가에서 뛰어오는 송아지처럼 뛰어가는 역사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려온다는 말하잖아요. 비둘기 소리는 성령이 움직이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가 내 기뻐하는 자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22절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은 형체로 임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는구나. 소리가 났어요. 아멘. 비둘기가 임할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소리가 났었는데 사랑하는 자요, 사도행 2장 1절 4절 말씀 보니까 먼저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러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또 성령의 불처럼 그들이 임하였다 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시는 소리를 듣습니까? 여러분 아담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여러분 듣습니까? 우리나라 교회와 성도들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움직임을 여러분 민감하게 받아들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당신의 백성들과 친구된 교회를 향해서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지나가는 여정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지순한 사랑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자신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의심이나 불신의 가지를 싹 붙여버리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자신의 생애를 깊이 땅에 아버지 뿌리 깊게 꽂으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오겠습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들. 할렐루야. 자,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바라기처럼 살아왔던 사람들. 그들은 자기의 처소와 자기 어떤 위치를 어디에 둘까요? 우리 하나님 오늘 그들에게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자기의 처소를 둔다고 합니다. 그들의 처한 처소는 골짜기입니다. 바위틈입니다. 넓다란 바위도 아니고 그 바위 틈밖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세가 40년 동안 기거했던 처소였고 다윗이 기거했던 처소였습니다. 다윗이 기거했던 광야의 요새와 인게디와 한모자 숲을 그 많은 한모자의 바위 틈 은밀한 곳은 바로 다윗이 거했던 처소였어요.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목숨을 아버지 하며 연명하면서 개와 같고 별과 같은 그런 자신의 인생을 어디다 둘 곳이 없어서 그런 바위틈 은밀한 곳에 자신의 처소를 두었죠. 사무엘상 23장 25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아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41모지에 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위틈과 그 골짜기들 속에서 다윗이 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위틈에 거하면서 다윗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으며 또 자기를 대적해오는 그런 아주 그 죽음의 칼을 향해서 가져온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그 원한을 그 다윗의 그 사울에게 닥지 않냐고 오히려 그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킬 만한 자는 누구입니까? 나의 환난과 나의 어떤 환난 중에 만날 산성은 나의 도움은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백하면서 주님은 10편 18편 1절 말씀 보니까 주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피할 처소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그 광야에서 위대한 여정에도 뭐 누구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바위틈 은밀한 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나로 하여금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바위틈이 어떤 것입니까? 바위틈은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바위틈은요 혈혈 단신 혼자 있는 것입니다. 바위틈은 여러분 삼국지의 바위틈은 어떤 곳에 여러분 설자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위험한 곳입니다. 그것은 낭떠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그런 처소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처소 가운데 있어요. 안락한 처소에 안락한 침대 저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때로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좁은 길 좁은 문을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길은 좁대요 좁은 길 좁은 문 협착하대요 찾는 이가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넓은 길로 갈 수 있는 위험과 낭떠러지가 많은 곳이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할렐루야. 좁은 길, 좁은 문, 바위틈, 은밀한 곳이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그 거하는 처소가 바로 그 자리입니까? 그 자리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롭습니까? 외롭습니까? 축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쓸쓸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여러분의 처해진 곳이 주님만을 찾을 수 있는 은밀한 곳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잔치집이 좋은가요? 잔치집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두 가지 비전을 허락하셨어요. 나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길로 가려느냐 했어요. 제가 아마 이렇게 꿈새 보니까 노를 져가지고 감독이 올라가는 감독이 강물이 쭉 흘러가는데 내가 강물을 거슬려가지고 노를 졌는데 걸어가고 몇 년 채웠을 때면 힘들어가는데 나만 노를 졌는 거 옆에 좀 찬사람 좀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그걸 흘러가는데 내가 이게 상류쪽으로 올라가는데 상류쪽에서 뭐가냐면 아주 코가 여기에서 들어오는데 막 그냥 거기서 맞으면 여자들 막 침상이는데 막 치마치는 뭐 보니까 건배 뭐하고 여러분도 건배 이렇게 싹고 먹기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좋으냐 모릅니다. 그게 좋으냐 그러나 좋으냐 그러는데 그러나 그분은 멸망에서 나아가는 배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좁은 길, 좁은 문 가운데 있는 것이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밀한 골방에 있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니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귀는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을 벗어난다 하느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속상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그때 누군가가 와서 내 마음 위로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너의 억울함을 내가 해결해줄게. 널 잡아둘 수 없는데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 그런데 그거는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 위로자가 없을 때 어떻게요? 내 모든 속사를 알아준 자도 없고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를 외면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편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0만 사람을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네 오른쪽에서 1000만이 쓰러지고 네 왼쪽에서 많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나는 여호와께서 내 편 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도와주기는커녕 내 편 되기는커녕 어떻게 모든 사람이 화살이 나를 향해서 향하고 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당신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찬소가 발전 유명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곳이 복이요 복. 하나님께 그곳에 여러분 두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낙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은밀한 골방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비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멘. 반구의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아멘. 당신이 처한 여러분이 처한 그 바위틈의 처소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오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달려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실사들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나의 믿을게 나눠야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손을 듣게 하라. 네 손은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고 싶대요. 보고 싶대요. 우리를 보고 싶어서 달려온 예수님. 여러분 바위틈 은밀한 곳에 막 아이고 그곳에 내가 앉았는데 뭔 아름답기는 뭐가 아름답겠어요. 다만한 것은 하려고 시간 밖에 없고 그냥 어떻게 얼굴에 길펴놓고 칙칙 해가지고 얼굴 시커매가지고 어떻게 지하 단칸방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한다고 얼굴 하나 없어가지고 주머니 지금 안 되고 어떻게 깜짝하고 멈춰가지고 뭐라는 선물로 그러나 그 어떻게 그냥 그 돼지고기 같은 거 상사나 선물을 갖다가 무지하네. 왜 우리 교회 밑에서는 꼭 삼겹살집이 생겨나가지고 얼마나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없으면 그것이 돈만 냄새가 막 꼬숩게 나잖아요.
그런 찌들어 있는 그곳에 한쪽에 앉았는데 무슨 뭐가 이쁘다고 주님 그랬어요. 여기 그러잖아요. 네 손을 듣게 하라. 네 손은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으면 사람들이 외면을 하더라고요.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고난과 여러분 난다면서 자꾸 친구들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아멘. 자꾸 쳐다보면 뭐 돈 벌라고 한 줄 알고 내가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의도는 아닌데 나를 어떻게 쪽팔리게 생각해. 뭔가 내가 바라는 것처럼 생각 전환하는 줄 알고 이런 수치를 우리가 스스로 겪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자주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전화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바이트음이라는 처소 때문에 두 눈가에 눈물이 철철 흘러서 눈물 자국을 어떻게 눈물 자국을 해서 그래도 참 싸구려 어떻게 보여 싸구려 이렇게 발라뜨는 것까지 시커멓게 하는데 참 흘러 내려가지고 얼굴은 철철해지고 상해져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시 뭐라고 하니까 내가 기뻐하더라. 어찌 그뿐입니까? 여러분의 참 그 발전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은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보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바로 다 나여 나가게 되었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미대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려다 하면서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요. 뭐 나를 뭐 크게 설칭한다고 당신 나를 뭐 쓴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재물을 준비하잖아. 양을 잡고요. 그리고 재물을 준비하니까 하나님의 그 천사 와서 그 재물에다가 박들 축하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재물을 이렇게 불이 나서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기도에 뭐라고요? 과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여러분은 주님 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탄식할 수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를 보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면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얼굴을 조금만 비춰도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창살에 갇힌 저수가 창점으로 스며든 한 줄기의 아침 햇살에 소망을 걸었다면 천상에서 흘러나오는 해와 같은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한 줄기의 빛을 비춰주면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신 그 길을 춤을 추면서 걷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위틈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저렇게 33장 21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은 너를 덮었다.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고 내 등을 보지 못하리로다. 오늘 이 축복하심이 교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일어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와 함께 가자 말합니다. 일어나자라고 말하지 함께 가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과의 처소를 바로 은밀한 곳 발전 남들을 거쳐가기를 주의로 청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분사가 훈련되어진 장소이고 우리의 능력이 길들여지는 곳이고 사도와 선지자 등 백성들이 향상되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장소입니다. 신명기 32장 18절 말씀 보면 모세의 노래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않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잊어보지 말라고 말하면서 너는 너를 낳은 자가 반석이라고 한다. 이게 우리를 낳은 자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낳은 자가 반석인데 낳은 그 반석을 상관하지 않고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은밀한 그 처소를 바로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다. 할렐루야. 시온에 거치는 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교회에 머리tú를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출처가, 내 사명의 출처가 반석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탁하고 신뢰했던 자들을 하나님 결단코 예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기 전에 나가는 자가 많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기 전에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석에 틈을 두고 살아온 백성들은 주님의 부름의 때를 기다려요.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하여 네 얼굴을 보게 하라. 일어나 함께 하자.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오직 이성에 유하라 그랬죠. 이성에 유하라. 몇 날 며칠이 못되면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리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모릅니까? 사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진리 되리라 했습니다. 권능을 받으라 했습니다. 권능이 내게 임할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이성에 유하라 했죠.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세요. 몇 날 며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협찬본부에서 120명이 자문수가 뭐 거기는 크겠지만 거기서 120명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한 두세 층만 기도하고 옆사람 가서 땀내가 나요 안 나요? 나요. 뜨겁고 막 그게 안락한 처소는 아니에요. 바로 그 같은 것이 바로 뭐니까 바로 웃으면 안 들었거든요. 바로 웃으면 안 들었거든요. 발전을 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부름에 저희를 응답하실 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등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자의 첫째 잠을 자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키우면서 말하잖아요. 나를 보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때 제자는 성령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지 못했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 배반하십니다. 도망쳤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 요한은 흙입을 뒤집어지고 도망쳤다고 그랬습니다. 모두 도망치지 않는 제자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을 보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지고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받으신 그 고난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자로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세우시고 주님에게 그 사랑의 복음을 이제 위탁하셨던 주님, 누가복음 12장 59절에 49절에서 5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고 왔으니 이 불이 붙었으면 이미 내가 무엇을 두고 가나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라고 그러니까 불을 붙이는 것이 소망이다.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고 왔으니 불을 던지는 것이 주님의 소망이랍니다.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노도같이 일어나서 번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애달픈 마음과 그 답답함을 오늘 저 여러분이 아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 불을 던지는 사역은 결국 쉬운 것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여러분 주께서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결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위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우리가 항상 나갈 때 보면 어떻게 해요? 늘 사도관을 사역에 그 사역이 팍팍 사역이 먼저 열려지는 하였지만 늘 고린도후서 11장 말씀합니다. 늘 다가가는 것이 고난이고 강의 위험과 그렇고 부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아버지는 그 줄이고 목마르고 헐겁고 많은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불을 던지는 사역에서 이탈하여 가는 거죠. 떠나가게 되는 거죠.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 원합니까? 혹독한 교훈을 원치 않아요. 혹독한 신을 원치 않아요. 신의 불을, 그 유혹의 불, 박해의 불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아요. 안락함으로 안락함을. 조금만 편하지만 더요. 조금만 편하지만 더요. 언제 그러냐는 시가 더요. 하나님을 등지면서 떠나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형편과 처졌든지 간에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마음 안에 깊이 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시간들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이루어가지길 바랍니다. 맞아, 아니다. 너희 고난이 이제 끝났다. 이제 너희 같은 고난이 아니라 이제 네가 이제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로서 세워지게 위한 훈련으로서 고난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복음을 들고 전진하면서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일에서 당하는 고난의 길로 이제 나아가자. 할렐루야. 뭔가 이제 또 어떤 부분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 주님의 길에 들어섰고 좁은 길 조문에 들어섰지만 자꾸만 어떻게 넓은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의 가슴에서 뭐라 김이 뭐라 올라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좀 편하고 싶어지죠? 그러고 싶죠? 그런 거 안 그래요?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볶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리세우고 하나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주님께 내가 맡겨 있으면 내가 이러면서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교도 보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하세요? 그 다음 뭐죠? 불평하지 말씀하면서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부터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중에 있다면 여러분 그 낙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낙심의 시간들과 시련의 시간은요 갈 곳이 발등밖에 없어요. 어차피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쓸쓸해질 수밖에 없어요. 찾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문 두드는 사람도 없어요. 사업자에 문 두드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만 찾아야죠. 할렐루야. 주님만 찾아야 돼. 그런 광야와 그 시간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에 끌려서 어디로 먼저 가세요? 광야로 내몰리죠. 광야에서 주님시고 난 다음에 40일 죽이고 난 다음에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갈릴리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요걸 안 누르는데 꺼지네. 요거를 누르지 말아요. 아니요, 거기는 하나 없어요. 이거 있으면 이쪽이 약간 할렐루야. 대표님 이거 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더 가벼운데요. 네, 가벼워요. 유튜브 동영상 그거 보면 스티븐 브룩스가 치면 이제 그 대사활자가 나와요. 이분은 그 대학을 다니면서 이렇게 대학을 이렇게 26세까지 직장을 84번을 바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83번 직장을 얻었는데 83번 쫓겨난 거예요. 혹시 그런 분 있어요? 내가 교회 그 부경절을 갔는데 이쪽에 쫓겨나고 가는데 84번 쫓겨났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그 84번을 쫓겨났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26살이에요. 나이가 70세라는 건데 이해가 가. 근데 이 사람은 대학을 어떻게 졸업했냐면 대학을 거의 거의 한 10, 이게 점수를 환산한다면 100점 만점 환산하면 한 10점, 20점. 대학을 졸업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의 스트로스 사람이 섞여 뭐냐면 그리고 이것이 되지. 그리고 이것이 좋네.
항상 뭔가 여러분, 뭔가 헷갈릴 때는 처음 맞았던 생각을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처음. 원래 머리가 막 이거리 아까 저거 할 때는 처음 치었던 거야. 할렐루야. 갑자기 이게 하나가 병문안 한국말로 감동을 쓰는데 수고 쳤을 때 반전 할까? 하지 말까? 이럴 때는 헷갈릴 때는 처음 치었던 거야. 할렐루야. 처음 마음. 할렐루야. 첫 사랑. 그래서 스티븐 목사가 그래서 이제 그런데 마음이 좋았을 게 신실하고. 그래서 이제 대학을 5년 가는데 그 신실한 때는 대학에서 졸업할 만한 자격이 없는데 명예를 졸업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26살에 돼가지고 84번 직장을 잃어버린 여성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처수가 없어서 자기 친구 집에서 이제 그 반값으로 월세를 내고 있었는데 그 이제 월세를 이제 몇 달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친구 아버지한테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아주 다 털어진 그 중고차, 아주 그 조그만 차를 타고 그 서울 그 한강변 보니까 강변에 뚝이 있어요, 뚝이 있어요. 그래서 공원도 있고 있잖아 이렇게. 그곳에 가가지고 그런데 천변에 딱 가가지고 차를 이렇게 받쳐놓고 나한테 그것을 이제 사과박스 같은 걸로 해가지고 좀 작은 차들 덮어놓고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밤에는 이제 그 도시로 들어가가지고 이런 도시 골목골목 다니다가 쓰레기통을 들여가지고 나온 피자 아니면 빵집 그다음에 이렇게 다 팔거나 남은 찌끄레기 피자가 버린 거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재수가 좋으면 먹고 안 그러면 재수가 없으면 그날 굶어줘야 죽어야 하는 그런 형편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너무 이제 배가 고프고 힘들어가지고 하루는 자기가 이제 그 다녔던 교회를 갔어요. 자기 상황 알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제 이름을 흥분했습니다. 근데 저를 조금 도와주시고 난다. 했더니 그분이 뭐라 하냐면 야, 너는 내가 봤을 때 모든 것은 좋은데 너 그거 자꾸 막 불러불러 오고 그러냐 그 성방을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너를 도와주겠다 했어요. 근데 2000년에 그랬더니 그 수원 목사 우순열 대통령의 그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나는 원래부터 그런 하나님 이렇게 뜨겁게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다고 이런 목사님 그러면 이제 당신이 우리 교회에 당신이 들어오는 걸 허락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고 또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없다고 하지. 그래서 이제 콧만 들고 낚시만 성적에서 집으로 다시 천년으로 들어왔어. 근데 하루를 이제 그날 밤에 지금 뭐라 하냐, 아들아, 이번 주에는 네가 지금 그 대학교 때 다녔던 그 오순절 대통령의 그 청년부 예배에 참석을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 교리가 멀리 한 30km 가다가 어떻게 걸어가요? 그랬더니 지금 뭐라 하냐,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자동차 하나님 당신 내 속살을 몰라서 그러고요. 나 자동차 기름 떨어지지 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자. 자동차 타고 가라고요. 자동차가 이렇게 살아날 것이다 그러고요. 살아날 것이다. 나는 전능하느라 살아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날은 자동차를 이렇게 뭐지 이제 신호 이렇게 걸어봤는데 안 걸려요. 안 걸렸는데 그 하나님에게 말씀을 때는 주량을 가져가지고 참여를 맡고 그걸 씻고 얼굴에만 깨끗한 물을 씻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씻고 이제 자동차 신호 딱 걸었는데 걸리는 거예요. 기적이죠. 이런 데는 안 하는 거야. 아까 저 두고서도 하면 안 하더만. 그것만 안수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예배를 들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날 그 어떤 선교사님이 마침 그 청년 예배를 선교사님이 그 인도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석 달 후에 이제 앞으로 가서 선교를 나가요. 그래서 선교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광고를 하냐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제가 석 달 후에 선교사를 나가야 될 것인데
저희의 사역과 선거 사역에서 오늘 이 시간 헌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거기부터 한 2~30명이 찍는데 아멘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교회나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려면 그러면 이제 그래서 헌금방을 이렇게 쭉 돌아오고 있었는데 이때요 이 스티븐 브루스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맥도날드 햄버거였대 햄버거. 그런데 그 맥도날드 햄버거 얼마나 몰랐지 우리나라에서 한 4,000원, 4,500원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가져온 돈이 4달러예요 4달러. 그래서 이것은 내가 최고의 상황 속에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맥도날드 햄버거를 탁 먹고 이제 영원한 안식을 노래 갖다가 생각하면서 곰이 감정을 썼는데 헌금방에서 쭉 돌아오는데 이것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중에 있는데 사람이 죽다 보니까 헌금방을 빨리 돌리면서 안 돌렸어요. 의외로 빨리 도는 거예요. 의외로. 그럴 때 조금 1시간 정도 천천히 돌리는 것 같은데 의외로 빨리 오는데 그냥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삽다리로 그냥 헌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냥 뭐 자동차하고 시동 켜는가 생각 없이 그냥 전부 시동 켜고 오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4달러가 내가 지금 없어가지고 내가 이것이 아까워가지고 당신한테 못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내 사장을 아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 사장을 지금 아시냐 내가 이제는 4달러 가지고 4억 달러로 내가 왜 당신을 못 드리겠냐고. 내가 안 드리겠다는 것이 못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상황을 지금 알고 정말 주님이 모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 이렇게. 그렇게 속에 상하면서 안 상하면서 여러분 안 상한 것 같아요? 속에 상하면 그렇게 자기 이제 감정에 이제 복받쳐가지고 막 속에 상하는 거죠 이렇게. 정말 알아주지 못하고 누군가 여러분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좀 그때 흘린 눈물 위로의 눈물이기도 하고 정말 마음이 팍 흘려주더라고요. 그럼 알아주지 않는 이가 없는데 막 복받쳐 오는 그 서러운 눈물이 있잖아요. 그 눈물을 흘리고 이제 왔더니 벌써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울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울다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냐면 또 며칠 지났는데 토요일 하던데 이번 주에도 꼭 그걸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시험 켜봤더니 그 전에요. 이제 한번 시동을 켜가지고 주중에 시동을 켜가지고 필자를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주소 보러 가려고 이렇게 전원 켰더니 안 켜져. 줄라만 켰죠 줄라만. 애들 갈 때만. 그래가지고 또 이게 주중 안 켰는데 근데 줄라는 또 애들 들러가지고 시동이 딱 켜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님은 테스트하지 않기 바랍니다. 기름을 뜯으세요. 기름을 채우세요. 하려면 기름을 채우세요. 이 사람은 도저히 늘 수 있는 땡전이 없는 거예요. 땡전이. 그래서 그 두 번째 줄로 갔는데 오늘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내 상황을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자기 상황을 치고 얘기를 했어요. 실상은 이렇게 제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뭐라 하냐면 그러면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감정을 잠깐만 그래. 무슨 그렇게 함께 목사님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감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뭐라 하냐면 오늘은 지난주에 저를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오늘은 이 청년을 위해서 헌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청년들도 아멘. 그래서 예배가 마쳤어요. 선교사님 사모님 가만 이러고 우리 들어온 헌금을 한번 세보자고. 얘는 그 청년한테 갈 것이니까. 그래서 세봤더니 418달러가 들어오는 418달러. 아멘. 그래서 이제 418달러 들어왔더니 옆에 저 상을 보려면 우리 형제님 딱 10배래요. 그래서 그 처음에 스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모님 어떻게 10배를 줬지 알았어요? 제가 올려갔던 것이 지난주에 당신이
주머니에서 4달러를 꺼내서 황금 하나로서 제가 걸려갔던 것이 아닌 우연찮게 봤습니다. 자, 하나님은 참 놀라신 분이에요. 딱 뱅배로 앉아서 채워줬습니다. 이때 여러분 스피드로스가 자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얘기하고 하나님은 야 진짜 있구나. 아멘. 그래서 저는 이걸로는 알았는데 여기서 알았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전능한 사랑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사실 믿었어요? 아멘.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가 믿음을 가지고 일어섰어요. 아멘. 그래서 낮에는 그 낮에는 그 청변에서 자동차 이렇게서 나와 청변에서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께 뭐 하루 종일 뭐 직장도 없고 직장을 84번이나 들어갔다가 쫓겨나고 쫓겨나면 더 이상 직장 얻을 마음이 생기겠어 안 생겼어?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안 생깁니다. 나 같은 어떤 교회에서 가가지고 사업자로 갔는데 5번 정도 쫓겨나면 더 이상 뭐 목회를 마음에 안 생겨. 근데 이번에 8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 얼마나 많은 거절감과 아픔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거절감과 아픔이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런데 소망을 갖겠어요. 믿음을 갖겠어요. 나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 행복한 일이시고 이에 결국은 자들었으니 하나님은 종류하고 그의 명령을 지켰지만 밤은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면 3개월이 지나면 어느 시기라고 합니다. 각자의 참 한밤중에 기도하는데 각자의 캄캄한 밤에 환한 빛으로 갑자기 날이 새더니 날이 새. 그래서 제가 날이 새더라고 깜짝 놀라서 봤더니 그 환한 밤중에 이게 밤이 아니죠. 자나같이 갑자기 밤에 자기 눈을 환하게 하늘을 비춰주는데 환한 그 대낮 같은 밤에 갑자기 그보다 더 밝은 빛을 놓고 어떤 한 사람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데 커다란 거인이 내려오는데 봤더니 그 향은 사람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딱 보니까 예수님. 그러면서 원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아멘. 내가 능력을 부을 것이고 아멘. 내가 너희가 손에 기름을 부었다. 아멘. 네가 많은 이들을 위해서 네가 축복하는 기도가 아멘. 내가 오늘 너를 찾아왔고 너를 만난 이야기를 하라. 아멘. 그리고 내가 네 손에 능력과 기름을 주었다는 사실을 아멘. 얘기하고 아멘. 그리고 너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사람들에서 들어가게 되고 치유될 것이다. 이 말을 선포하라. 아멘. 그렇게 되면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아멘. 암도 낫게 될 것이고 아멘. 이것이 여러분 1970년대 일어났던 네. 70년대 1970년 1980년대 아멘. 일어났던 일어나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이런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스티븐 브룩스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보면서 성령의 파도가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강력한 치유 역사가 풀어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개불에서 두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청년을 그 강단에서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벌써 강력한 성령 역사가 치유 역사 풀어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도 컴온, 저기서도 컴온, 저기서도 컴온.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아멘. 너 이제 시작해라. 이렇게 하지 마.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낭망하지 마세요.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 일이 왜 백인한테만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여. 왜 확인종이 나한테는 일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흑인종 비슷한 확인종 같은 나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일장에 그러잖아요. 주는 네가 비록 검언하란다면 할렐루야.
아멘. 거무나 아름답대, 거무나. 아멘. 얼굴 시커먼데 아름답대. 속은 시커먼데 아름답대. 할렐루야. 내가 늘 이미 시정도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젊게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진짜 손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손잡고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지금 말씀 붙잡고 일어나세요. 오늘 아가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판을 빡 쓰시기 바랍니다. 빡 세가지고 말이야. 뽑혀지지 않도록 막 뽑혀지지 않도록 뽑혀지지 않아. 이 말씀을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나서 함께 가야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요. 그 축복하시는 길 제일 원하는 여러분은 큰 자예요, 큰 자.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보다 큰 자는 없어요. 여러분보다 큰 자. 여러분은 제일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지금 명하셨어요. 박존스라는 사역자가 여러분 이미 이제 전 세계도 유명한 선지자인데 여러분 지금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죽기 직전에 여러분 하늘 올라가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축복을 드렸습니다. 거기 가서 봤더니 이제 10편 139편 16절 말씀을 들고 부르심의 책들을 이제 부르심의 책들. 그 부르심의 책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있고 베드로의 부르심이 있고 쭉 여러 같은 많은 영적 거리의 부르심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나 박존수 선자 자기 부르심이나 물론 저 여러분의 부르심은 별반 차이가 없더래. 별반 거의 똑같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르심을 숨참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